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스스로 양심이 가책할 것이 없고 양심의 비판을 받았을 때에도 괜찮다 싶을 마음이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괜찮다 싶은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왔던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 나가는 바로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고 가책이 없을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말씀들을 다 가리킨다고 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특별히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들은 잘 지켜나가는 것도 나는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말씀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예배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방송을 듣거나 또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말씀들을 잘 준행하고 지켜나가도록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너무나 크나큰 신앙의 유익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함과 진실함으로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감으로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실제적으로 맛보시고 누리시는 그 누림의 가장 큰 부분은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담대함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에베소서 2장과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그분께 이런저런 요청을 자녀로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그 신앙의 원리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자들의 가장 핵심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형제 사랑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 그것을 이제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도서에 있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몇 가지 좀 나열해 드릴 거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기록해 두시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아주 그 구제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였기도 했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아주 실천적으로 힘 쓰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구제하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구제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가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주의의 어떤 정치 형태가 일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바가 북한에 그대로 있거든요. 중국에도 일부 있고 그런 체제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망한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났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모두 다 같이 못 사는 중에 그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우두머리의 몇 사람만 전 세계적으로 갑부로 살아가는 거고 나머지 모든 이들은 정말 다 한결같이 평등하게 아주 공평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쌀도 주고 배급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뭐 빈부격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너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6.25가 이념 전쟁이었는데요. 그 6.25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음에도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이념이 웬 말이냐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이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냐 우리는 이것을 늘 선택해야만 해요.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악한 것 말고 그나마 덜 악한 거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정당들이 몇 개가 있지만 그 정당 나의 정치 이념에 따라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나마 무엇을 더 기뻐하시느냐 그런 정책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고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독 정당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 정당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정당으로서 역할을 기독교적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인의 마음, 크리스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각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게 맞는 거고 우리는 크리스찬이 많고 그나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가들과 정당을 지지해야만 해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준이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념, 무슨 공산주의, 공산당, 사회주의 이런 말 하면 예배당에서 말씀만 전하지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냐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무엇이 바른가 그른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국방 모든 면에 전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말해줘야만 해요. 그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교육은 그렇게 흘러가도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했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어도 이게 행함과 진실, 그 진실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대로 하셔야 돼요. 진리대로. 정치도, 문화생활도, 경제생활도 그 외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것도 다 진리대로 하셔야 된다. 진실하게 진리대로. 그게 우리의 기준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만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정치도 진리대로 구분짓고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행하셔야 하고 행하기를 강대상에서 교훈해야만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할 것, 그 진리대로의 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행위들을, 구제에 대한 행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착한 행실을 요구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만드신 바,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을 가지신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가장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빚으셨냐?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랑의 그 모든 믿음의 결과는 선한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선한 행위, 세상의 선한 행위와 기독인의 선한 행위는 너무나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의 선한 행위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눈에 차지 않아요. 그들은 다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로 선을 행해요. 우리는 그런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착한 행위가 그냥 나타나게 된 것일 뿐이에요. 착한 일을 위한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게 보통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는 이 일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 진리의 빛의 그 진리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행함과 진실함에 이런 선하고 착한 아주 진정성이 담긴 그런 모든 행위들 또한 말들도 포함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셔야 돼요. 착한 행실이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저희가 없는, 어떤 의도를 갖지 않는, 사실 우리는 숨은 의도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주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들이 돌리고, 야, 너가 교회 오라는 말은 아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교회 나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보고 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좀 섬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게끔 그런 중심의 의도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저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랑의 행위 자체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들이 알아요.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지. 뭐 교회에서 주는 달란트 상급 받으려고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전도해서 가야만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고 뭔가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전도하려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을 진심으로 아는 불신자들은요, 그런 행위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구나를 알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건 그냥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이신전심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라 다 알아요. 그런 사랑의 빚을 지워줘야만 하는 거지. 로마서 15장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 12장에 사랑의 빚을 지워야 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도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해요. 먼저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진 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낌없이 모두에게 다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들, 행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제할 때 그리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금식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제 거론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나팔을 막 불면 누군가가 뭐 나눠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나팔 부는 자에게 사람들이 막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팔 부는 자가 많이 모였을 때 생색내면서 막 구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얼굴을 내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나팔 불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하게 하라.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요. 금식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요. 은밀하게 해야 할 것들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여서 은밀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니까 자, 구제하는 일을 들내지 말고 은밀하게 할 것을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또 능력들 제자로서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권세와 권능들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라?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거 구제에 우리 속담에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요. 진짜 내 것을 쪼개서 나누는 일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정서고요. 그런 정서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하물며 조금 여유가 있고 남아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의 것임에 그냥 주께로부터 온 거 받은 것을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라는 정말 착한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제의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병 고치는 것도 또 구제하는 것도 기도해 주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이 구제하는 일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냉수와 한 그릇 준 거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저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갚아주고 또 배로 갚아주고 뭔가 어떤 때에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고 정말 그냥 주려는 마음으로 꾸어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냥 잘 섬겨주고 나눔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잘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상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 일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이를테면 저축하듯이 꾸이듯이 그 일들을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실제로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항상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여태까지 당연히 해올 수 있는 것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한 때 그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묻는 장면, 그리고 율법사가 와서 묻는 장면, 몇 가지 장면들이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 다른 사건도 있고 또 병행 구절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핵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 무슨 다르게 해석할 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조금 여유분 파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다 팔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라는. 경제생활 직장 잡지 말고 저와 같이 전문인 전임 사역자로 주님께 인생을 드리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를 그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죽기 하듯 하고 또 헌금을 드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린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쌓여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이 관원은 젊은 관원으로 상당히 재력이 많았고 재물에 많은 마음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한 바로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생각나고 또 아주 기분 좋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내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그 무엇, 여러분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이고요. 그 우상을 우리는 반드시 타파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상 숭배를 피해야만 하겠고요. 재물이 우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꾸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 말씀들을 믿으시고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우편에 있는 양무리, 좌편에 있는 염소무리, 이 무리들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아주 작고 형편없는 자들에게 양무리들은 정말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염소무리들은 아주 못해줬어요. 함부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또 아프고 잠 못 자고 막 이랬을 때 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잘 돌봐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한 일도 잊어버리고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염소들은 내가 또 언제 또 그렇게 안 했어요? 라고 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나요? 나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피는 것은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게 하듯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도 마태복음 9장 21절의 말씀과 평행 구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어라, 줄 것을 주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주는 것이 그래서 아주 복된 일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갚아 주시겠다. 우리는 그런 숨은 기쁨이 있는 자인데 하늘의 그 기업을 얻고 누릴 자들로 이 땅이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상급과 기업이 위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요.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들어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 배낭을 만들 때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고 거기는 도둑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일, 그것은 구제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 선행을 많이 한 도르가라고 하는 그이가 선행과 구제하는 것을 심히 많이 하여서 부활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었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우리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 주께로 돌아온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늘 드리고 특별히 백성 앞에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아주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다 상달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되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어라. 내가 주는 자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되갚아 주시겠다 하셨던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주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구제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에는 선한 마음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주께로 돌이키려는 마음. 우리는 그런 저희는 가지고 있어야 돼. 저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으로 구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9장 9절에는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지고 아무리 많이 흩어서 구제해도 결코 가난해지지 않고 그 의가 영원토록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남는 일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라. 그것을 유일하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에서도 어두움의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빛된 일들을 할 것을 말씀하면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빈궁한 자에게 손을 펴서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섬기고 있는 거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섬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구제하는 일들을 아주 주로 가리키고 계세요.
믿음의 가정에게 더 하라 그랬죠.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또 섬기려고 힘쓰는 그 모든 거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여러분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할수록 좋은 거예요. 교회적으로 하는 구제 아주 귀한 일이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구제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어떤 거라 그랬나요?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 예.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돌아보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좀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을 진짜 크리스찬들은 해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헐벗고 굶주리고 또 배고프고 춥고 그런데 그냥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들로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이 신약에서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아주 이 구체적인 구제를 강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돋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지난 시간 17절 18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로써, 자, 이로써는 무엇이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거예요. 자,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지난 시간에 아는 것에 대하여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드렸고, 믿음은 그렇게 아는구나. 또 제 아는 자 맞다. 내 스스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진리에 거함을, 거짓말하는 자가 아님을,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빛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사랑의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랑함이 없으면 저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인지 진리가 그 속에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행위로서만이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맞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6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여 거짓말하는 자 그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진짜 행하는 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실제로 사귐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빛은 당연히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을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죄 없다고 하여 스스로 속이는 거 그거 당연히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을 도리어 드러내고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아노라 하고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그거 거짓말하는 자인데 당연히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임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만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함을 우리가 진리대로 행함을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랑으로서 우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또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자,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사랑을 행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고 또 진리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그 증거가 이 알게 됨이 바로 사랑의 행위, 행함과 진실함의 그 진리대로 말씀대로의 사랑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굳세게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사랑을 실천해 내므로써 주 앞에서 그렇게 굳센 참된 사랑과 평안과 은혜와
그런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굳게 자리 잡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세지 아니한 상태에 거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써 우리가 굳세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그것이 없으면 굳세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지 않은 거고 그거는 당연히 이 참된 평안과 기쁨 또 참된 확신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해내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확신과 평강,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서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의 행위로 실천해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우리가 굳세지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그것이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 그게 이는이에요. 이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일이 생겨요. 우리 양심이 신앙 양심이 그렇게 사랑으로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가책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너도 원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계속 교훈하고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냐? 라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책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요. 진짜 사랑이 잘 안 나와요. 용서하고 싶은데요.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말은요. 실제로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시도를 해본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용서와 사랑은요. 감정적인 면보다는 사실은 의지적인 측면이 더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 모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감정적인 측면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의지적으로는 다시 한번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허물을 덮어줘야지, 죄를 가리워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실제로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조금씩 움직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여지면 내가 나중에 용서도 하고 그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어렵고요. 진짜 내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원수 맺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 미울 수 있고 도저히 용서될 수 없고 도저히 사랑이 나가지 않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결단을 내릴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일화인데요. 나치 수용소에서 이렇게 탈출한 구제가 된 유대인이 이제 책을 쓰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막 간증도 하고 그런 여행을 하다가 이제 심지어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독일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증거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수용소에서 건지셨다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정말 괴롭히고 해코지했던 그 수용소의 감독관을 만난 거예요. 그가
이 강연이 끝나고 자기 앞으로 더벅더벅 걸어 나와가지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말은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내가 당신을 보니 진짜 내 힘으로는 당신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느낀다. 예.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저 사람을 보는 순간 그 기억이 떠오르고 그것은 이제 이를테면 트라우마가 된 거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도저히 사랑, 용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내 감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용서하라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의지해서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감정은 전혀 용인하지 않고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손 내밀 생각, 용서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 손을 내밀었을 때 진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속에 부어져서 실제로 용서하게 되는 진짜로 전인격적으로 용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쓴뿌리를 드러내게 하는 아주 민감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감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감정이 잘 정리됐다고 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그런 자연인이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 능력 주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 나의 꼴을 보고도 참으셨던 그분, 그분께서 나에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저 순종하려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며 의지적으로 믿음을 써서 그렇게 행동할 때 그 자그마한 행동이 의지적인 행동이 마음은 전혀 여전하지만 의지적인 그 행동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나타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의문을 갖지 않으시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일이 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도 양심은 거리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책망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심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의미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양심에 가책되고 여기 양심에 책망할 일이라고 표현되는데 양심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책망받은 일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는 적어도 양심에 책망받고 가책받고 양심에 이렇게 저촉이 될 만한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지 못했던 거, 요구죄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일단 양심에 책망받을 일이
없게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굳세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아주 최소한의 커트라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양심보다 더 큰 진리의 말씀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좀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써의 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과연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살인하지 않는 자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잘 순종해내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수준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가책받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그와 같은 생활의 핵심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 진리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해내므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인 줄,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는 자인 줄 내가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행위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 나갈 때 구제하는 일,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꾸이는 구제, 하늘의 부요한 자로 하나님께 하늘 보좌에 하늘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보화를 쌓는 일임을 확신하시면서 남은 때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남은 한 주간도 포에마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